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 안에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 바울이 보았고, 그를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그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전해줬던 많은 군중들이 들었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의 신유 사역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그 지역이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거기는 오랫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올림푸스에 있는 그 신들 호메로스와 호메로에 썼던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제우스였고 나중에 로마 시대는 주피터라고 말했지만 그 제우스와 또 그의 대변자였던 호메로스를 이 제우스와 호메로스가 인카네이션이 돼서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우스를 섬기는 그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이 두 사람 앞에 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 하나 고쳐놓고 순식간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광경이 사실은 그 베드로의 지난 사역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났었죠. 그거에 대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내용인데요. 거기에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한 그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5절이 되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 볼 것은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각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가 그 안에 자연법이라는 것을 두셔서 그것이 자기의 규칙에 따라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시사철이 돌고 1년에 한 번씩 찾아오고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또 태양빛이 쪼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곡식이 그 열매를 맺고 또 그걸 사람들이 먹고 그래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은 허락하셨다. 당신이 창조하셨던 그 법칙과 인류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살았어요. 문명도 이루고 각자 살았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야훼로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세상을 지은 그 유일한 창조주야. 그리고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야훼야. 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날 때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시기 전까지 세상은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결과물들을 누리면서 생존을 하되
그리고 그들 마음대로 살게 하되 하나님이 안 하셨던 일이 하나 있는데 자기를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이제 한국적 표현을 하면은 신비주의 신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을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자기들 너머에, 인간 너머에 존재가 있다는 생각은 하게 됐죠. 자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감추셨어요. 그래서 그 신학적 용어로 감추어진 신, 뭐 데우스 옵스쿤디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도대체 우리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궁금한 신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착각과 오해가 발생하죠.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서 그들이 생존하게끔 허락했던 자연의 현상들 혹은 자연물들 그리고 자연물들로 인하여 벌어지는 현상과 사건들을 하나님과 동일시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연물들 그것이 태양이거나 아니면 바다거나 강이거나 땅이거나 이것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지향해서 출발한 것처럼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보다 힘센 자연, 우리보다 큰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태양, 비, 폭풍, 그 다음에 땅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신은요 대지모신이라는 거예요. 땅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땅 자체를 the Great Mother 그래가지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태양 저게 없으면 빛이 없으면 죽으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요. 그 다음에 고대 그 샘족이나 그쪽 동네를 보면 폭풍, 바람, 이게 전부 다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폭풍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제가 예전에 대전에 근무할 때 우리 구약 교수가 이 우가리트를 공부했는데 이 사람은 맨날 모든 게 폭풍과 바람의 신 이 얘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에 바람만 나오면 이게 야훼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징글징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고대는 폭풍, 바람, 그 다음에 태양, 그리고 땅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재밌는 기록을 제가 하나 그 역사책을 요즘에 읽다가 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문명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이 이집트 역사가 고대 이집트 굉장히 길어요. 막 5,000년, 6,000년 BC가 되는데 그게 여러 왕조가 있었는데 그래서 고왕조, 뭐 중왕조, 상왕조 이렇게 막 나눕니다. 그 중에 이제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종교가 생겨나는데 그거를 누가 정리하냐면요. 파라오가 정리를 해요. 신을 정리를 해요. 신이 인간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시대마다 정리를 하고 붙였다 뗐다 지들이 막 해요.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 사람들이 겪는 자연물들을 보고 시대 때마다 자기들이 그 신을 자기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이집트의 신이 레 혹은 라라고 불러요. 이건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보니까 여기에 이제 테베로 수도를 삼았던 중왕국 초기에 가면은 테베 수호신이 아몬이라는 신이 나타나요. 동네마다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처음에는 제일 오래된 분들이 이제 레나 라를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아몬을 섬겨요. 아몬을 섬기다가 쭉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는 한 14세기 기원전 14세기쯤 오게 되면
아멘호테프 4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너희들 뭐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섬기냐, 그냥 붙여. 그래가지고 아몬 레, 그 전까지 이제 아몬 레가 있었어요. 중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라에였고 그 다음에 아몬을 하다가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쳐서 아몬 레를 섬기다가 야, 뭐 여러 개 버리자, 그냥 하나만 씹자.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버려요. 그래서 태양신을 이번에는 아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태양신의 이름을 지가 받아들여서 아크나톤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에게 붙이기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때는 레가 신이었다가 그 다음엔 아몬이 신이었다가 뭐 둘이 싸우냐 그냥 같이 결혼하지 해서 아몬 레가 됐다가 그 다음에 갈아치우고 아톤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태양, 그 다음에 내 눈에 보였던 강물, 내 눈에 보였던 황소, 내 눈에 보였던 땅들을 갖다가 신이라고 명명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원래의 그 원칙이고 진실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자 인간들은 자기의 이 실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절대자가 필요했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감각과 경험으로 자신들보다 세다고 생각했던 사물들을, 자연현상들을 보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피조물인데 인간이 그 피조물을 신으로 명명해서 그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의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각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지으신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가 분명히 형상이 있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어서 뭐가 있을 거라고 감지는 하지만 그분이 이분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revelation,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을 때에만 한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능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한 동물적 감각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형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한국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이 막장 드라마의 핵심인 출생의 비밀처럼 분명히 내가 존재하고 태어나면은 내가 분명히 나를 존재하게 한 부모가 있을 거라는 감은 있는데 그 엄마가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애비다 라고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감각은 있지만 그분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껴요? 네, 이 애를 갖고 도망갔던 원수의 아줌마가 그 애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장 드라마가 이제 아주 빠르게 전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상왕국의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게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3대째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학습이나 유산이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트는 것은 오로지 당신이 우리에게 그를 스스로 보여주실 때뿐만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물건들을, 존재들을 우리 삶에 만들어내요. 그게 돈이기도 하고, 그게 정치이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기도 하고, 그게 사랑이기도 하고, 그게 이념이기도 한 거예요. 그 자리,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삶을 넘어서기 위하여 필요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감각으로 보여지고 발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향받지만 결국은 내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해놓고 섬기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컨퓨셔니즘, 부디즘, 타오이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요. 그게 타오이즘, 부디즘, 컨퓨셔니즘이 아니라 그게 커뮤니즘, 캐피탈리즘, 그 다음에 데모크라시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속의 시대가 돼서 종교가 없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 종교가 없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과거의 종교를 새로운 시대의 종교로 대체해 나가는 거예요. 부처에게 절하고 이슬람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도에게 절하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제도, 새로운 경제제도,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를 그 자리에 대체해 놓고 있는 거죠. 부처가 있던 그 자리에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고 공자가 있던 그 자리에 정치제도가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제도를 위해서 경제 시스템을 위해서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기업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들로 대체되어져 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의 진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물적 감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빈 그 자리를, 그 빈 갭을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벌였던 근대사회의 모든 갈등과 아니면 인류 역사 전체가 보여주는 것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빈 자리를 사람이 채워넣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우상 제작의 역사, 우상 숭배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없는 그게 레가 됐든 아몬이 됐든 아톤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도 없고 우리를 해방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도 없는데 어리석은 이 인간들이,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내 조작하고 통제하는 자들이 되면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유토피아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작살내버린 디스토피아가 돼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나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주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삶은 반드시 그냥 빈 공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사악한 우상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귀신이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빈터로 남아있죠. 이게 밖에 나가서 7 귀신을 갖고 데려와서 이거를 장악함으로 그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차마 서지 못할 것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은 종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전 제일 궁금했던 게 왜 하나님 그때 당신이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때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제서야 왔습니까? 엄마 그때 나 버리지 말고 데리고 살지 왜 버렸다가 이렇게 내 인생을 엉망을 만들고 날 또 찾겠다고 나와요? 라는 막장 드라마 같이 보여져요. 사람들은 사정이 있겠지만 제 머리로는 왜 그랬는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야훼다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하는 그 싸움을 길게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내버려 두셨던 그 세상에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 당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는 것도 저는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천지에서 내가 네 애비다 라고 딱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한테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쫙
반포를 하시면 끝날 텐데 세상에서 제일 조그만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말 제일 안 듣는 인종을 턱해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이 불안정한 주파수를 갖고 세상에게 당신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냥 공중파를 장악해가지고 그냥 빵 때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가장 불확실한 주파수를 갖고 있는 민족에게 아무리 말하면 여기 전화가면 여기 도착하면 왜곡되고 뒤틀려지고 말 받았는데 안전해지고 이런 애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나는 도무지 내 승질로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 그러셨어요. 모든 것을 한 번에 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존재들을 들어서 그 가장 귀한 메시지와 비밀을 맡기셨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내 새끼들이 조금 더 똑똑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완벽했으면 좋겠고 내가 있는 느헤미야가 세계 최강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늘 드는데 하나님은 가장 그렇게 우리의 생각들을 늘 벗어나셔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뒤틀려질 수 있고 언제든지 망쳐질 수 있는 존재들을 갖고 당신의 일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1000대 1, 3000대 1, 4000대 1을 뽑고 뽑아서 더 베스트를 뽑아가지고 당신의 일을 맡기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월스트를 뽑으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고 제일 연약하고 골라서 외인 부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하실까? 존 하워드 요다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반하나님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각과 가장 반대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뭐냐? 그거는 efficiency, 효용성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최소 투자로 최대 비용을 내주고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최대 성과를 내고 누구를 건드려야 이 효과를 걷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법규를 찾아가는 것보다 총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총장 협박해가지고 도장 찍으라고 말하는 게 쉬운 거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그 길을 가는 것보다 최모씨 아줌마한테 돈 셀려고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는 게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애들 때부터 키워요. 애들 때부터 그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그거를 얻을까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 시대에 지배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존재예요. 가장 이 시대에 덜 떨어지거나 맞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 구원의 방법,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은 이 세상에 누구도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셔요. 한국의 교회가 언제부터 망했을까? 이 세상이 언제부터 무너졌을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똑똑한 방법을 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교회가 하나님의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는 달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여인을 들어서, 이 낮은 자를 들어서, 이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이 힘없는 자들을 들어서, 이 자격 없는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그 거대한 일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 당신의 역사를 끌고 나간 그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된 집안 출신이 하나 있나 보십시오.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있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의 최상류층의 가장 엘리트들로 정예부대를 만들지 않고 버림받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사렛 옆 동네에 있는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하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또 부르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뭐였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다.
예전에는 그냥 살았지만, 예전에 밥 먹고 살았지만, 내가 주는 태양빛과 비와 열매로 배를 채우고 몸은 튼튼하게 살았지만, 이 시대는 너희들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그때는 생존하는 것이 급급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참신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 앞에 너희들이 엎드려 있는 우상들을 던지고 너희를 지으신 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시간이다 라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죠. 요 일을 전하라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이고, 당신의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시기가 돌아왔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옛날에 우유만 먹던 시대에서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될 시대가 돌아왔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 봐줄 수 있었지만 지금도 우상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참을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지금이 그 시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사명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였고요. 사도들이 존재하는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왜 이 결을 했냐면, 이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꿍짝꿍짝하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상들의 앞에서, 여전히 태양과 바다와 폭풍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전히 돼지 옆에서 쥐엄남매를 쥐어먹고 돼지처럼 살고 있는 탕자들이 정신 차려 일어나서 네 아버지에 있는 본래 자리로, 너는 원래 돼지 새끼도 아니고 돼지치기도 아니라 너는 부자 아버지의 자식이었다라는 너의 본래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찾아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누군가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벽을 쳐다보고 3,000년을 엎혀려 있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마약을 먹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줬을 때만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들이 옆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될 하나님을 선택한 어리석은 방법, 그러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백향나무를 하나님께서 다시 심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안전해요. 한국에 6만 6천 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실을 안전해요. 밖에 나가서 우상을 깨트리고 그 우상 앞에 없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서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나가요. 입을 안 열어요. 그래서 침묵하고 지들끼리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만 6천 개나 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 6만 6천 개가 대통령 뒤에 있는 무당 하나를 감당을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이 상황 앞에서 전부 다 자살해야 돼요. 전부 다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한국에 6만 6천 개,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청와대 뒤를 움직이고 있는 그 사교 집단의 사람 하나를 감당 못하는 영빨이 대한민국의 영빨이에요. 그 옆에 국회에 2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국무총리가 신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게 대한민국의 영성이고 우리의 실존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되었길래, 왜 거기에 하나님께서 국회의원들의 장로들을 보내고 왜 거기에 신학 공부한 사람들을 보내고 그랬을까요? 이 얘기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그 자리에 수많은 우상들이 기어 들어가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이 세상을 벌레먹게 하고 썩게 하고 타락해서 생지옥으로 만드는 거, 그거 처단하라고 바울과 바나바로 그곳에 보냈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레를 만들어내고 아몬을 만들어내고 아톤을 만들어내면서 그곳을 사교 집단으로 난장판으로 만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그 한 번도 성질도 내시지 않은 분이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고 그걸 난장판으로 만드셨을까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기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멀쩡한 뇌 안에 썩어가는 암세포가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전체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백향나무가 존재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선포에 사람들이 와 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러 와서 모였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읽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아멘 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부흥이고 이스라엘 갱신이고 이스라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예외이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상에 선포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는지 아세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아왔고 하나님과 3,000년이 넘는 시간들을 동행해 와서 그 일을 감당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루스디아뿐만 아니라 안디옥과 다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까지 다 끌어몰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의 입을 막아버리고 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에게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거로도 승이 차지 않아서 돌을 들어서 그들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저항하고 그리고 그 말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유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의 목숨을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제거하려고 광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이렇게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가로막는 잘 믿는다고 많이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이슬람도 아니고 불교도들도 아니고 아니면 무신론자들도 아니라 바로 6만 6천 개의 한국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확산되는 것을 가장 강하게 가로막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나도 그런 놈 중에 한 놈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난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잘 믿으려고 몸부림쳤는데 혹시나 나의 열심과 내가 아는 그 지식이 정작 하나님의 그 길을 가로막는 유대인들의 난동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이 우리를 반대하면 경계하고 긴장할 텐데 우리 내부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꼼짝없이 무너지잖아요. 내 눈에는 저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의 괴수가 덕만이 너다라고 말하실까 봐 너무너무 두렵고 내가 했던 그 열심과 내 몸짓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우리만의 또 그 무엇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습니다.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어쩌면 레에게 절하고 포세이돈에게 절하고 제우스 앞에 분향하며 살던 때가 차라리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우린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전하는 그 삶이 적어도 인간적인 차원과 현세적인 물병에서 그렇게 권장할 만한 추천할 만한 삶이 못 됩니다. 사람들이 별로 박수치지 않고요. 두들겨 맞아야 되고 오해와 비난 속에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어야만 했는지.
왜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여만 했는지, 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백향나무 교회에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봐버렸어요. 그분이 참신이심을 우리가 알아버렸어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이 환희와 희열을 내가 입 다물고 간직하기엔 너무나 내 가슴이 뜨거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이 길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실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지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올라가는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 남들에게는 처형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과 부활이 기다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험한 길조차, 그 좁은 길조차, 그 굽은 길조차 기쁨으로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더욱이 홀로 보내지 않고, 덕만이 혼자 보내지 않고, 조지사님 보내주셨고, 강지사님 보내주셨고, 박지사님 내일 보내주셨고, 우리 하원이 주원이까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왜 그 길을 하냐고. 제가 어제도 학회에 갔더니, 제가 요즘에 학회 가면요, 왜 학교 그만뒀냐고, 다 와가지고 왜 그 미친 짓을 했냐고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길을 가보지 않아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동지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그 기쁨이라면 그 가운데 당하는 인간적 고난, 그것과 비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갑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에 붙들려 오셨습니다. 험한 세상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 길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길래 이 일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는 그 소중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오늘도 압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복임을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억지로 끌려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아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전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언젠가는 이 작은 묘목이 자라 숲을 이루어 하나님 세상의 오염된 공기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공기를 품어넣어 주어 우리의 그늘 아래 안식하는 그날이 올 줄 믿고, 그날까지 우리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